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되찾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안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생기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직 검사를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다친 부위에 2차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집사님을 주님이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시고 사람이 다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암의 전이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시간을 애타는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갖습니다. 사람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이 때로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라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잊지 못할 영적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항공편과 모든 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 안에 담긴 칭찬과 격려, 또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무엇을 되찾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죠? 우리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부터 며칠간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01년에 개봉한 이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은수 역을 연기했던 이 배우 이영애 씨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사였습니다. 식어버리는 사랑에 대한 불안과 슬픔을 안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사랑이 영원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왔지만 역사상 어느 누구도 여기에는 성공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열정이 장기적인 친밀감과 헌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사랑을 지키는 데에 핵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친밀감과 헌신은 바꿔 말하면 그 관계를 지켜가기 위한 상호간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저 뜨거운 열정만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이 지속적인 노력에 임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을 뒤흔드는 유혹과 도전에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소개되는 7교회가 모두 하나의 길로 연결된 교회로서 당시 각 지역의 대표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는 단연코 가장 크고 중요한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먼저 이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여러분, 먼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첫째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했고, 로마 총독이 정기적으로 머물면서 재판을 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도시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황제를 구주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고요. 황제 숭배의 공식 거점에 부여되는 이 네오코로스라는 이름을 얻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깊이 배어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에베소는 경제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의 지리적 위치를 지도로 보시면요, 오늘날의 튀르키예인 소아시아 대륙과 그리스, 로마, 이집트를 연결해주는 거점 지역이었고, 내륙의 교역로와 해상무역이 만나는 지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답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었고요, 여러 나라에서 유입된 특산품들을 사고 파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로마 전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에베소는요, 이러한 정치, 경제적 요소들이 빚어내는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길이가 120m, 폭이 6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이 신전의 존재가 사실상 에베소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사상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여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여, 사람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모아 소리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앞에 가면 복과 풍요를 빌어주는 여러 우상 물품들이 가득했고, 또 은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세공업자들의 장사로 늘 북적이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의 영적 도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황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고 산다는 건 이 정치적인 반역이었고,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도 곁에 계시지 않았고, 매일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막막한 것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로 이곳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간 말씀 사역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설교자 아볼로, 또 후임 사역자인 디모데까지 불러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잘 자리를 잡아가고, 또 에베소라는 도시가 던지는 수많은 영적 도전들을 나름대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2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걸러내고 진리를 위해 견디고 부지런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단을 분별해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판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이 에베소 교회가 발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교회의 참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할 때 에베소서를 읽곤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단하고 기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왔던 에베소 교회도 이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막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스며드는 위기들은 나름대로 잘 막아왔는데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문제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지키던 건강한 교회의 지표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익숙한 관습이 되고 형식이 되고 자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고민하고 잘 제도화해 놓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나름의 매뉴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했던 대로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와 도전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경험적 자신감도 쌓여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잘 되었던 경험의 축적이나 이 형식의 완전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잘 자리 잡아가던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이 사라졌다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마음이 뭡니까? 이 첫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겠는가? 나는 주님을 따라갈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인데. 이 고백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의 수제자로 살아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욕하면서 부인하는, 사실 수습하기가 어려운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당당했던 베드로, 혈기왕성했던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조차 확신 있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는가 하는 이 통안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건 나의 힘으로 갈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격 없는 자신에 대한 통회가 엉켜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세울 수 없고 주님을 따른다고 차마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격일 때의 그 마음, 이것이 첫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첫 마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아마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희미해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들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을 때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주로 청년 사역과 장년 사역을 하느라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이 저의 30년 전 모습,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던 그 고등학교 시절의 제 모습을 눈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수했던 첫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기도했던 그 시절 저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떠올려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주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쓴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는 한 가지 예배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지 못하시고 추억하시는 예배, 바로 저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왕으로서의 채통이나 권위 따위를 다 제쳐두고 언약궤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 뛰었던 그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그리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왕이어서? 연주하는 찬양대의 음악이 멋져서? 그 행렬의 규모가 거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배하는 다윗의 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집니까?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깊이 있는 말씀을 내세워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토미 테니는 오늘날의 교회가 왕궁에서 왕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슬프게 지적합니다.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예배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마음과 예배를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추억하실 만한가? 하나님이 그리워하실 만큼 나는 내 마음을, 내 전심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살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첫 마음의 회복은 분명히 그 사람 하나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첫 마음을 회복하면요, 그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 전체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높은 뜻 교회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개혁적인 비전을 품고 탄생했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답습해오던 이 비복음적 문화를 반성하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나 이 항존직 시무의 6년 단임제 같은 제도의 자부심을 느끼시기도 하고,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건축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겠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로서 지탱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나 교리나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서 첫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생명력은요, 문제 없는 교회 되기 위한 싸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만큼 깨어 있었고 날카로운 분별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죠.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들의 날카로움이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들 안에 첫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 실패해서 돌아서 버린 그 부자 청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종교적인 습관에 있어서는 완성도 높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고 지나가 버릴 만큼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돌보시고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다시 첫 마음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로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제도와 형식으로, 문화와 관습으로 이어왔던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기 위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놓치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